오늘의 강론은 십계명 서론에 대해 3회에 걸쳐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십계명 10개의 말씀들 영어로 10words라고 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의무 대신 관계요. 다섯 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계명 대인 관계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십계명을 온전히 아는 사람은 성경 전체를 아는 것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하르낙은 우주를 줄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줄인 것이 십계명이고 또 십계명을 줄인 것이 사랑이라고 하였습니다. 십계명은 간단 명료하면서도 함축된 뜻이 깊고 풍부하며 십계명은 선악의 기준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삶의 표준인 것입니다. 십계명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은 십계명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윤리 도덕을 상실한 시대이며 사람들에게는 절대적인 선악의 기준이 없으며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양심의 가책도 없이 죄 짓는 것에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 이래 가장 악이 창궐한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시대에 절실히 필요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물질 문명이 최고조로 발달한 최첨단의 시대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의 현대인들에게 십계명의 가르침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십계명은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의 모든 사람들의 삶의 초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지상에서 평화의 길을 걸으면서 최선의 삶, 가장 보람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 십계명을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십계명은 인간이 지켜야 할 삶의 규범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마태복음 5장 17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이며 기쁨으로 그리고 마땅히 지켜야 할 시대적 명령임을 깊이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계명을 어떻게 하면 완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 그것은 항상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십계명을 제대로 지키며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새로운 성경은 말하기를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차 한 잔 마시는 수고로움보다 더 쉽고 간단하게 마음 하나만 잡으면 지킬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기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십계명과 새로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십계명에 대한 서론적 사실들을 비교하여 논하고자 합니다. 10개의 말씀들 10words. 십계명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도록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즉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스라엘의 생활 규범이요 은총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계명들은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십계명은 히브리어로 아세레트 하드바림, 라틴어로는 데칼로구스라고 합니다. 십계명은 유대교와 기독교에서 중시하는 계명이자 모세율법의 핵심입니다. 모세율법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3장 33절의 계약서나 신명기 1장에서 29장의 신명기 법전이라 할 수 있는데 이들의 핵심은 출애굽기 탈출기 20장 1절 17절과 신명기 5장 6절 21절에 해당하는 십계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십계명과 율법. 구약에서 율법은 일반적으로 토라로 불러졌는데 본래 어근의 의미는 던지다 또는 가르침입니다. 본래 이 말은 제사장이나 예언자가 주는 계계의 지시나 가르침을 의미했으며 그 가르침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는 그 외형에 있어서 율법 규정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후에는 어떤 규정, 법령집을 가리키게 되었으며 모세오경 전체를 가리키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후에는 구약 전체를 의미하거나 때로는 종교적 가르침 전반까지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과 모압 지역에서 주신 율법은 613개 조항의 계명이라고 합니다. 이 613개 조항의 율법들을 간추려 10가지로 가장 핵심되는 것을 요약해 놓은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십계명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고 단지 10개의 말씀들, 십계명 출애굽기 34장 28절, 신명기 4장 13절, 10장 4절이라고 불리워집니다. 십계명이란 용어의 기원은 주전 250년에서 150년경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어 70인역이 만들어졌는데, 이 70인역에서 10개의 말씀 히브리어 아세레트 하드바림이 헬라어 데카로고이로 번역된 것입니다. 이 70인역의 데카로고이에서 십계명이라는 뜻의 영어 데카로그란 단어가 생겨난 것입니다. 구약에서 율법은 넓은 의미로는 율법서를 가리키고 좁은 의미로는 주로 율법서, 법전 안에 있는 법률들로 가리킵니다. 신약에서 율법이란 넓은 의미로는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기도 하고 때로는 율법서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좁은 의미의 법률로서의 율법을 가리키며 구약의 법은 단순히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종주권적 관계에서 성립된 계약법입니다. 과부나 고아를 보호하는 사회보호법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간주되며, 그리고 송사의 최종적인 권한은 하나님께 있으므로 이런 의미에서 법은 재판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서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법들을 가리켜 토라, 즉 하나님의 교훈이라고 말합니다. 역사상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의 뜻의 외적인 표현이 이스라엘의 율법, 즉 토라입니다. 새로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십계명은 새로운 성경 37번째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에 의하면 성서에서 십계명만이 여호와의 온전하고 올바른 뜻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십계명을 가슴에 새기지 못하니 바위에 쓴 십계명을 가슴에 칼로 새기는 고통으로 새겨라. 성서에서 십계명만이 나의 온전하고 올바른 나의 뜻이니라. 그것만이 내가 직접 쓴 것이니라. 너희는 십계명을 외워라. 이제 너희는 바닥에 기초를 했노라. 즉, 이 말씀은 성서에서 십계명만이 온전하고 올바른 여호와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십계명이 주어진 방법과 목적. 십계명은 두 가지 방법으로 주어졌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선언이었고 다른 하나는 두 개의 돌판에 새겨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천둥 소리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사람들에게 경외와 존경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십계명을 주신 목적은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십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축복, 곧 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모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초대합니다. 이것이 십계명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하나님 자신에게로 나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와 자유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뒤 50일 만에 주어졌으며 그들의 행동규범으로 주어졌던 것입니다. 광야 40년의 생활을 시작하기 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아무런 사회적 지침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십계명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새로운 성경 217번째 말씀에 의하면 십계명은 삶의 원심의 축이라고 합니다. 내가 만든 피조물이나 모든 움직이는 기계나 장난감도 원심의 축이 있어야 지탱하나니 나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함이 원심의 축이니라. 십계명을 지키는 그것이 원심의 축이니 이 세상은 나의 사랑이 충만되어 있으니 선한 마음, 선한 행동으로 나를 따르고 기도함이 원심의 축이 되어야 하느니라. 단 한 가지 원심의 축을 지킴으로 영광과 축복이 있을 것이니 그리할라. 잘못된 것은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말며 입이 있어도 말을 하지 말며 더럽고 추악한 것을 보아도 남을 탓하지 말라. 즉 선한 마음, 선한 행동으로 여호와의 뜻을 따르고 기도함이 십계명을 지키는 원심의 축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성경 2688번째 13절에서 16절 말씀에 의하면 십계명은 삶의 지침서라고 합니다. 이 십계명은 10가지 계명이 모든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수천 수만 가지의 축소요 또 축소판인 것이니라. 그리하여 그 모든 10가지 계명은 모두를 축소하여 그 하나를 만들었음이니 그 열쇠를 열면 그 속에 수천 수만 가지의 너희들이 지키고 행해야 할 뜻이 있음이니라. 그러나 그것은 바로 원액을 뽑아놓은 것으로서 여기에 타협이 없음이니라. 무조건 십계명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목숨을 바쳐 지키고 행하여야 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타협이 없으며 생각의 여지가 없는 그 무서운 것임을 알아야 될 것이니라. 그리고 새로운 성경 6233번째 말씀을 보면 십계명은 영혼의 양식이요 하늘에 오르는 근본이라고 합니다. 내가 너에게 일러 말하기를 내가 십계명을 직접 불로 친필로 썼음이니 그것은 너희가 지키고 깨우쳐 그리 행하는 것이요 그 영혼의 양식도 중요한 것이나 내가 글을 써준 것은 어떠한 백성에게 썼더냐? 애굽에서 선택된 백성으로서 광야를 거쳐온 백성에게 써서 내려주었음이니 나를 믿고 나를 경배하며 나에게 은혜를 받은 백성이 가장 나의 뜻을 지키지 아니한다는 그 의미가 거기에 있음을 내가 너에게 깨우쳐 주었느니라. 나를 믿으며 나를 경배한다는 백성이 가장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 백성이라는 것을 알라 하여 내가 그들 머리 위에 십계명을 써내렸음이니라. 그러니 모든 종교 집단이요 그들이 오면서 지금 나의 십계명을 덮어두며 나의 십계명을 중요시하지 아니하며 인간으로서 지킬 수 없다고 감히 말하니 내가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 백성이 너희가 말하는 이방인이 아니요 나를 찾지 않는 백성이 아니라 나를 찾고 나를 경배한다 하며 그리고 나의 뜻에 산다 하는 백성이 가장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 백성이라 하여 내가 십계명을 너희 머리 위에 내려준 의미와 뜻이 거기에 있다 하였음이니 이것은 엄연한 사실이니라. 그러니 지금 모든 종교 집단이요 지도자들 또 그 백성도 바로 어떠하던가 그들이 가장 십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니라. 너희가 말하는 이방인이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자요 너희가 만든 성전을 가지 않는 자요 너희가 말하는 회당에 가서 배우지 않는 백성 그리고 나를 찾지 않는 백성 나의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써 구원을 받았다 말하지 않는 백성 그들만큼도 지키지 아니하는 자들이며 행하지 않는 자들이라 내가 그리하여 너희에게 명하였다 하였음이니라. 내가 일찍이 너에게 말하였음이니라. 너의 제자들이 어느 정도만큼 변했을 때 네가 십계명을 암송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 또한 변했을 때 십계명을 암송하지 아니하고 기도할 때가 있다 내가 하였음이니 그 의미가 바로 무엇이던가? 너희도 아직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며 그를 행하지 않는 백성이라는 것이며 나로부터 선택된 아들 딸 너희 자신이 그만큼 아직도 변화되지 아니했고 너희가 그를 지키지 아니하며 행하지 아니하기에 내가 너희에게서 이를 거둬들이지 아니함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너를 따르는 제자들이요 나의 법전을 읽고 깨우친 백성이 바로 변화되는 백성이 있을 때 내가 거둬들이며 십계명을 너에게 암송하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를 완벽하게 지키는 백성에게 내가 왜 그것을 내리겠는가?
지키지 아니하는 백성이기에 먼저 너희가 가장 지키지 아니한다는 그 증거로서 내가 너희에게 내려보냈으며 그리고 그대로 지키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두 번째 너희에게 내린 중요한 답임을 알라. 이는 나에게 오르는 영혼의 양식이요 근본이라 하였음이니라. 그를 지키지 아니한 자는 나에게 오를 수 없다 하였음이니 너희가 지키고 하늘에 오르는 것이 첫 번째가 아니요 두 번째요 너희가 가장 지키지 않는 자라는 그 경종을 울리기 위하여 내가 너희 머리 위에 내렸음을 알라 하였음이니 이와 같은 나의 뜻을 만백성에게 전하여 너희가 과연 어찌 나의 십계명을 지키고 행하여야 하는가를 깨닫도록 그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3450년 전에 모세가 받았던 10가지의 말씀들, 모세의 계약, 시내산 계약이라 불리는 십계명의 그 당시의 계약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 번째, 십계명 계약 체결의 의. 고대 근동에서 당시에 정복자와 피정복자들 간에 맺었던 종주권 계약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계약처럼 보이나 다릅니다. 왜냐하면 종주권 계약이란 쌍무적인 것이 아니라 편무적인 것인데 종주국의 대왕과 속국의 우두머리인 봉신 사이에 맺는 계약입니다. 종주는 봉신에게 계약을 주고 그 계약 내에서 봉신은 보호와 안전을 보장받았습니다. 계약의 특징은 종주의 이런 보호 아래에 감사를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대 근동의 계약은 국가 간, 개인과 개인 간의 상호 의무 사항이 존재했습니다. 즉, 편무계약이었으며 그로 인해 서로를 구속하게 됩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3장 12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약속을 확인할 수 있는데 네가 내 백성을 이끌고 이곳에 오면 내 백성과 언약을 맺으리라라는 약속입니다. 신학자인 버나드 앤더슨은 하나님과 백성 간에 맺어진 관계의 이런 특징은 모세계약의 전승에 의하면 주권자와 종복의 관계였습니다. 십계명에 나타난 무조건적인 의무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출애굽기 20장 2절 나는 간결한 서원 뒤에 나왔다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스라엘의 복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즉 기쁜 소식 다음에 생겨났던 것입니다. 이 계약은 하나님의 선택과 약속의 결과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며 야훼 하나님 이외에는 딴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야훼만 따르며 그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가 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네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 저주를 받을 것이며 신명기 28장 1절에서 19절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으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법으로 인해 공포에 떨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행하신 사랑과 그에 대한 사랑으로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법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주신 것처럼 보이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법과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속한 구원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계약의 체결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새로운 성경에서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경 4738번째 말씀을 보면 십계명은 계약이며 여호와와의 약속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 세속에 너희들이 살아가는 인간관계에서도 너희들이 어떠한 역사를 이루며 어떠한 뜻을 이루는 것은 서로가 더불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희들은 쌍방간에 그 계약이라는 것을 체결하며 계약이라는 그 조건 하에 너희들이 그 모두를 문서화하며 서로 그 계약을 체결하며 그 계약이라는 것이 완료되고 체결됐을 때 너희들은 쌍방간의 신뢰로서 무엇을 이루며 그 효력이 발생하는 그와 같은 계약의 체결이라는 것이 있음이니라. 너희들이 부부지간에 만나 사는 생활도 또한 가정생활도 그 모두를 엄밀히 따질 때 계약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또한 약속의 행위에서 너희들이 이루어지는 것이니라. 원만한 가정에 그 삶도 묵시적인 계약과 약속이 잘 이해되고 시행되며 지켜질 때 그는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이니라.
부모와 자식 간에도 또한 너희들은 그러하니라. 부모는 자식을 지켜줄 만한 그와 같은 약속이 있는 것이며 또 너희들이 맺어진 계약은 없으나 자식은 부모에게 위로를 받으며 가르침을 받으며 도움을 받으면서 성장하며 부모는 그 자식을 다스리고 관리하며 그리고 그를 보호하는 그와 같은 묵시적인 계약의 약속에서 너희들이 이행하며 그것이 잘 지켜졌을 때 너희들은 원만한 가정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니라. 너희들이 나 여호와로부터 구원을 받으며 하늘에 오르는 그것 또한 너희들이 그 약속의 한 부분임을 너희들은 알아야 될 것이니라. 너희가 구원을 받고자 한다면 너희들이 나 여호와의 그 계약의 체결을 너희들이 철저히 지키며 너희들이 잘 이행하여 나갈 때 너희들은 나를 알 수 있으며 나에게 올 수 있는 그와 같은 너희들이 길이 열림을 너희들은 알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십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며 이 세 가지의 축복, 곧 여호와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모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초대합니다. 이것이 십계명의 목적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으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법으로 인해 공포에 떨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행하신 사랑과 그에 대한 사랑으로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그 속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와 자유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성경은 십계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삶의 원심의 축이며 이 세상은 여호와의 사랑이 충만되어 있으니 선한 마음, 선한 행동으로 여호와를 따르고 기도함이 원심의 축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원심의 축을 지킴으로 영광과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십계명은 10가지 계명이 살아가는 수천수만 가지의 축소판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10가지 계명은 삶의 모두를 축소하여 하나를 만들었음이니 그 열쇠를 열면 그 속에 수천수만 가지의 지키고 행해야 할 뜻이 있습니다. 오늘날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신앙인이 말하는 이방인이 아니요 여호와를 찾지 않는 백성이 아니라 여호와를 찾고 경배한다 하며 그리고 여호와의 뜻에 산다 하는 백성이 가장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 백성이라 하여 여호와가 십계명을 머리 위에 내려준 의미와 뜻이 거기에 있다고 새로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